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241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될 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도 거부가 되고 100세에 약속된 대로 아들을 얻어서 175세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될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맞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꿈을 주신 하나님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동을 하려면 쉬운 문제는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요새도 생각해 보면 은퇴하고 어디서 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서울에서 살아야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셨으니까 거기서 오래도록 살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본토를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은 두 신을 섬겼더라고요.
달의 신이라고 하는 난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이것은 남편 신이에요. 또 아내 신은 난갈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닌갈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 그 지역이 움직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아브라함 아버지도 우상 장사를 했다는 전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나라, 이 말씀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우상이 그를 늘 지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떠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친척들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친척들도 대개는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우상을 섬기고 같은 이런 삶을 형성해서 살았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생각해 보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가족들하고 이렇게 단절하고 사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람 보고도 하나님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친척도 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의 도움을 받아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본은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도 해야 되지만 그 기대가 하나님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위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뭘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 늙어서 자식이 뭘 줄 수 있을까요? 있는 돈이라도 유산이라도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말고 떠나라는 걸 말씀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직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너는 누구에게 축복만 기대해라,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본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친척의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족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상당히 갈등했을 거라는 거죠. 갈등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나 안나를 하나님 보셨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을 시키시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떠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요? 악한 곳에서, 죄된 곳에서, 불의한 곳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스스로 뭐한 거예요? 겸비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누구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하시지만 그때부터 우리를 치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새롭게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떠날 곳이 어딘지, 지금 내가 떠날 곳이 어딘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살펴서 사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떠날 때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뭐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도움되지 않는 것,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떠나고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 이 신앙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상이 여러 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지장이 되고, 하나님 뜻을 따는데 지장이 되면 돈을 따르면 안 되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그 명예 지키려고 하다가 신앙이나 하나님 섬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 두면, 하나님을 위에 둬야지, 그게 우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걸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들이나 거짓 행위나 속이는 것이나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도 버려야 된다 그랬고요, 욕심도 버리고 불의도 버리고 세상 정욕도 버려야 된다. 버릴 것에 대해서 쭉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을 다 정리해서 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멋대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삶이,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시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길로, 지시하는 삶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시하는 뜻으로, 지시하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자꾸 차단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 출발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브람처럼 복된 인생으로, 아브람의 후손처럼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비전이다, 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비전, 앞으로 우리의 삶의 비전, 꿈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 꿈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지시할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 지시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아무런 미래가 없는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무 응답할 이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도 않는다는데 막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뭐에 있어요? 비전, 내가 가야 될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이 땅으로 가야 돼. 그래야 축복이 돼. 이 땅으로 가야 응답이 돼. 이 땅으로 가야 치료가 돼.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내 미래가 있어. 그러면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그 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난 이것 때문에 기도해. 이게 나의 꿈이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아무것도 바라보는 게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좋게 되기를 원해서 그걸 바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아무 그게 없으면 뭘 하고 예배 드려요? 우리는 목적이 하늘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간에 목적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시한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주신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이 다시 우리에게 출발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비전의 땅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나타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떠나지 마라.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이 땅에 있어라.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 저기 사라를 깨딱스 뺏길 뻔한 게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장 2절에 떠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얼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래요. 100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꿈을 펼칠 곳에서 펼쳐야 축복이 된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인간적으로 좋은 쪽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시한 땅에 머물든지 가든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노복이 많고 그 다음에는 거부가 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아브라함도 축복하셨지만 아들 이삭도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 결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또 지시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때도 있어요. 다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실 수도 있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과 같은 꿈을 통해서도 계시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 소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때에 이걸 경시하거나 너무 경홀히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그 뜻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잘 적용하시면 더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비전에 완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길을 따라가는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완전한 축복이 있다. 그걸 믿으신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비전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 바라보고 가는 게 맞는 것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남은 시간 승리자로 축복자로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만 가자. 세 번째는 꿈을 주신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여기 보니까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뭐예요?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큰 민족이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도 지금까지 연결된 상황을 보면 유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자손을 준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중심부에 있잖아요. 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요, 복을 주어 했으니까 무슨 복을 준단 말이에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물질의 복 주셨죠. 세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는데 뭐예요? 명성과 명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었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이 땅에서 누구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 그리고 유대의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었죠. 그 다음에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가 복된 존재로 인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 편 되면 좋겠어요? 내 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으로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편 되어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누구 조금 권세 있는 사람만 내 편 돼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저주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고 말. 그 다음에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나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나 큰 복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아무나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뭐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복이 내게 임하리니,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의 복 중에 하나라도 빼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빼고 싶은 거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복 받으면 됐지, 무슨 더 복이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거기에 복 케이스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조건부 하나를 하나님 붙이셨는데 뭐예요? 조건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죠.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도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 순종에다 둬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자. 우리 가족이 말씀대로 살자. 모두가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가도 들어가도 그냥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은 조건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뭐예요? 내 탓이죠.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 탓이요? 아, 내 탓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그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꿈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던 적던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맞추어서 그냥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는 누구의 말씀을요? 미루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즉시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누구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 오늘부터 나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 가지를 해보자.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는 거. 두 번째는요? 지시할 땅으로만 가자.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요? 복의 근원이 되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쫓아가자. 가자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래서 꿈을 붙들고 오늘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